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오류, 이렇게 특별하게 잡아봤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라고 여기고 찾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덤에 계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실 것이다, 어쨌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찾고 그분을 찾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았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는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도 찾아가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드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또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죽은 자처럼 그 역사의 한 인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라는 정도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무덤에 있는가 없는가 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찾게 되면은 그곳에 가서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살아나셨구나 라고 깨달아서 진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러한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란 이름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저주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저주의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인식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기르기를 써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 하나님까지 부정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얘기, 하나님 외에는 뭐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인데, 우리에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까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고 완전히 저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끔 만들고, 빌라도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그냥 사형이 아니라 매도 때리면 안 되고 그냥 석방해야 맞는데 죄가 없어, 근데 넌 사형이야. 그게 무슨 판결이란 얘기예요. 응? 과정은 잘못됐어. 근데 그 법은 효력이 있어. 그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넌 사형이야.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빌라도는 지금까지 계속 이 저주의 이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가상칠언이란 뭐 얘기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던 그 권력자들의 기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온 세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뭐 전 세계에 광고하는 안테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광고하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뭐 정말로 이거는 그 반전이라고 급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 그 하나님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든지 그런 대적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뭐 전 세계에 광고하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천문학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천문학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가 새들이 날개를 펴고 봉우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형상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는 뭐냐면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태양 원래 신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존재가 새인데 그 새가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천문학에 상징되고 암시되었던 뭐 태양의 신은 아니니까 상징된 거죠. 상징되고 암시되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또 이루셨지만은 천문학에 기록되고 암시된 거 또 이렇게 상징된 것도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구나.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한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여인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냥 봐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억은 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은 나는데 부활하셨구나 라고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이 만나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1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해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뭘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향품 바르고 얘를 예식을 치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려고 새 무덤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그러한 무덤을 자기가 쓰려고 대대로 쓰려고 준비한 무덤에 거기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빌라도에 가지고 당돌하게 그전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몰래 숨기고 혼자 예수님을 흠모하고 다루고 이랬는데
그때는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또 빌라도는 내주고, 그리고 새무덤, 뭐 새무덤, 새수레, 새나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처음 쓰실 때 신성한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러한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안타깝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실까 하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품을 준비해 놨다가 안식 후 첫날 첫 새벽에 제일 빠른 시간이잖아요. 그 안식일이 지난, 그리고 뭐 안식일 지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밤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새벽에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 이제 그 보험서를 통해서 보면은 출발할 때는 아예 그냥 빛이 이게 해 뜨기 전에 출발한 것 같아요. 해 뜨기 직전에 출발해가지고 어두울 때 출발해가지고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미명이 밝아올 때 그때 도착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큰 돌을 문을 어떻게 옮길까, 누가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고민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다는 겁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무덤에서 돌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천사들이 완전히 이렇게 제사장들이랑 요구해가지고 이 돌무도 봉인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분명히 자기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혼란이 지금보다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군병들이 지키고 봉인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흙이라든지 진흙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딱 도장을 찍어놔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헛떨어뜨리고 그것을 파괴하게 되면은 부서뜨리면은 그 부서뜨린 사람을 처형시켜버려요. 사형시킨다고. 그래서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뭐 돌을 굴려내고 그것을 또 군병들이 보고 기절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알리고 뭐 그런 것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고난당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다 들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안 보여.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부활절 이렇게 말씀, 이 본문을 얘기해, 강해를 하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무덤이 열려 있어. 열려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 비어 있어.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네 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기뻐하는 건 생각 자체도 못하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걱정했다는 거죠. 이를 인하여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갑자기 뭐 향찬란한 옷을 입은 그러한 두 천사니까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막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있을 때에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냐. 그러면 못 만난다.
살아계신 분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사시 다 뒤져 찾아도 수천 년을 찾아도 못 찾아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오류를 범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을 하죠.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좀 기억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도 출애굽을 한다든지 모세를 통해서 지킴을 주신다든지 할 때 항상 기억하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돌비석에 기록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기억하게끔 계속 이렇게 불려져서 기억하게끔 하고, 또 돌을 가지고 나와서 증거를 물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탑을 세워놓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라.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시기를 인자가 7절입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9절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래서 무덤에서 급하게 가가지고 열한 사도와 다른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 여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죠.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여가지고 어디 있자고 이제 사전에 어디 모여 있자라고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분명히 이 여인들도 그 제자들이 모여 있고 또 숨어 있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곳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그러한 그 여인들은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가로에 처해 있는데, 가로를 친 이유가 몇몇 사본에게는 요 구절이 안 나와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권위 있고 또 중요한 사본, 그래도 이거는 믿을만한 사본이야 하는 그러한 사본들은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사도들이 들을 때는 저 여자들이 헛것을 봤나,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일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큼 뛰어나신 분이 없었고, 그분은 정말 못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또 이렇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그러니까 여성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막 2만 명이 넘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 말 한마디면은 파도도 잠잠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명령 한마디에 다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분이었는데, 왜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어이없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죽어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이다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살려놨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보다. 저 여자들 헛소리를 하고 있다. 너무 충격이 컸나 보다. 슬픔이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참 안됐다. 우리는 그래도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못해 이게 그 현실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는 베드로만 나왔는데 일어나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갔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달려갔는데 요한이 조금 젊다 보니까 좀 빨라. 그래서 빨라가지고 먼저 무덤 앞에 도착을 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고 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렇게 뭐 굉장히 앞서 나가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쭉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세마포만 그대로 이렇게 쌓여진 감아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만 가지고는 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데 어쩌지? 무슨 얘기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아마 그 예수님하고 늘 따라다니고 70인 제자도 있고 했으니까 그 제자들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제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추격전 일을 뭐 다 듣고 더 이상 뭐 희망이 없고 해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서 뭐 자기 일을 찾으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길 가고 있음에도 못 알아봐. 근데 여보시오 그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하고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막 뜨거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축사하고 더 가려고 하다가 더 가지 않고 저녁이 돼 있으니까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식사하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그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시네?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보이셔.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또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연락되고 했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실시간 이렇게 전달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곳 이렇게 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증거를 하고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이 여인들도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못 찾아요. 뭐 성경을 뭐 그냥 읽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천문학을 강의하는 그 사람도 성경을 봤다고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예수님 못 찾아. 그 천문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로 성경을 얘기 안 해도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정말로 놀랄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그거 누구야? 성경에는 왜 그런 모습을 할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냐 하고 이런 관심만 가져가지고도 좀 세밀하게 읽었으면은 몰랐을까?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쭉쭉쭉쭉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를 내가 막 완전히 그냥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냥 그 무력화시켜 버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하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보는 그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영화 배너를 쓴 소설을 쓴 사람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간절히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깨닫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 12절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을 했고 이렇게 해도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든지 해야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절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계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창시하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무덤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것을 계속 기념받고 이렇게 무덤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죠. 심지어는 피라미드를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 그 속에 다 시체가 있고 또 시체를 이렇게 묻어놓은 관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덤을 크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생생하게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어가지고 죽은 자를 산 자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가 무덤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영생이잖아요. 사실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진짜지요. 진짜 영원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영생을 이렇게 나름대로 영생이라고 의미 부여해가지고 기억을 다운받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식 수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사는 그건 영생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산다 한들 그 영생이겠냐고요. 영생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순간이동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나는 여기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내 친한 사람들하고 저기 어디 하와이라든지 어디 좋은데 놀러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은 가상현실에서는 돼.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된다고요. 그런 세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거는 가상현실이지 실제 현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세계는 순간 이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문을 다 닫고 있어도 오셔요. 오셔가지고 한번 만져봐라. 나는 다 살도 있고 뼈도 있어. 음식도 먹을 수 있어.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러한 오류를 보면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면서 일어나서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은총 입히신 감사드립니다.